추석들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그 계절은 속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해지고 또한 추석을 지나면서 곡식들도 연걸어가는 완연한 어찌 보면 가을입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끄시는 종이 또한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월 첫째 주부터 우리는 눕기를 통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기근이 찾아오므로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가지고 모압 지방에 가서 10년 동안 이민을 가서 살았어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 가면 잘 살 곳처럼 생각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그 모압에서 더 큰 환란이, 더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환란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환란이 찾아왔어요. 먹는 것 때문에 참으로 먹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모압에 갔는데 도리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환란이, 더 큰 환란이 찾아와요. 엘리멜렉이라고는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또한 남아 있었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결혼해서 오르바와 루시라고는 여인을 맞아들여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도 잠시 잠깐, 기쁨도 잠시 잠깐 얼마 가지 못해서 두 아들들 죽고 결국은 그 집에는 세 여인들만 남아요. 나오미라고 하는 어머니, 너반, 오르바라고 하는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 세 여인들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있어도 신앙생활 안에 있어도 흉년은 환란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환란이 찾아왔다고 모압으로 떠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떠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꼭 붙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환란이 변해서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내 고향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고는 소식을 듣고서 하나는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는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이 두 며느리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하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겠다는 얘기는 고맙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 따라가면 고생한다. 아무 소망이 없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너희들 아무 소망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땅도 없고 또한 내가 아이를 낳아서 너희들에게 신랑감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나 따라가봤자 고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남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젊으니까 재혼해서 좋은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고백하기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고 나도 어머니를 끝까지 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도저히 룻도 이 나오미도 어찌할 수 없어서 룻의 결심이 굳건한 것을 보고서 하나는 나오미가 그를 데리고서 하나는 베들레헴에 와요. 우리는 두 며느리를 통해서 어떤 성도로 살 것인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잠깐 고난이 온다, 역경이 온다고 떠나는 육에 속한 성도인 오르바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룻과 같이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각오로 어머니를 쫓아가는 그런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령한 성도도 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는 잠시 잠깐의 환란이 온다고 참으로 오르바처럼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룻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끝까지 인도자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사는 베들레헴에 와요. 룻이 베들레헴 온 것은 생소한 곳입니다. 그 생소한 곳에 올 수 있었던 비결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따라왔어요. 나오미는 이 룻에게 있어서는 인도자입니다. 베들레헴에 올 수 있는 그런 길도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해요. 그 결혼할 수 있는 비결, 모든 것도 가르쳐 줬던 것이 누구냐면 시어머니 나오미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를 잘 따라가야 돼요. 이 나오미 인도자는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 누가 우리에게 인도자일까? 이 나오미는 어머니로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인도자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보아스인 예수님께까지 천국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목자를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를 잘 따라야 돼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은 혼자 힘으로는 어디에 좋은 꼴이 있는가, 어디에 시냇물이 흐르는가를 잘 몰라요. 누구를 쫓아가야 되냐면 목자를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날의 목자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인도를 잘 따르고 목회자와 아무쪼록 가까운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해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고민도 들어주고 함께 기쁨도 나누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멘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는 천국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까이 하길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가까이 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는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베들레헴 또한 영적인 보아스인 예수님께까지 나아가고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놀고 먹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한 시어머니를 탓하면서 또한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 쫓아오면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나 쫓아와도 소망이 없다고 해도 사실 그거 거짓말인 줄 알고서 나는 내가 쫓아왔는데 어머니 쫓아왔더니 땅 한 평도 없고 이게 뭔 고생입니까? 라고 그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어머니가 땅 한 평도 없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나는 그곳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었을 때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면 추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삭 줍기 하러 나가요. 어찌 보면 이삭 줍기는요 하찮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고 적은 것입니다. 노동의 수고에 비해서 그 대가는 너무 적은 것이 이삭 줍기예요. 이삭을 열심히 하루 종일 주워봐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이삭 줍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걸 성실하게 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추수했었던 일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한 그 밭의 주인이었었던 보아스를 감동시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이 적달하고 소홀해하지 않기를 원해요. 적달하고 한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거 하찮은 것인데 이거 적은 것인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잘해서 감동을 주었더니 이 사환이나 또한 보아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 주니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 줍기 잘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간증이 나왔는가, 이 크게 두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 죽기를 잘했더니 보아스가 그 여인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한 과거나 현재나 말할 것도 없이요, 식사 자리에 남을 초대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은 뭐 식사한다고 그래도 대부분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에는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면 집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차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식사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가깝다든지 내가 은혜를 입었다든지 그런 특별한 관계에서 식사 자리를 참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그만큼 돈독하고 두텁고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사 자리는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추수할 때는요, 풍족해요. 추수할 때는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가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더더군다나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니 그 식사 자리에, 아닌 말 추수하는 것도 있고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식탁이 굉장히 풍성했었을 거예요. 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서 베푼 호의를 좀 생각해 봐요. 거기 보니까는 떡을 먹으라 하면서 떡을 줘요. 또한 떡에다가 초를 찍으래요. 이 초라고 하는 것은 포도즙과 기름을 섞어서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초는 약간 신맛이 난대요. 근데 이것을 먹으면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밭에서 일한다든지 할 때에 일꾼들이 이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도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생기를 주기 위해서 초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하면 볶은 곡식을 줘요. 이 볶은 곡식은 그 밀이나 보리가 아직 철이 되기 전에 일찍 걷어가지고서 나는 그것을 철판이나 냄비 같은 데다가 볶아서 만든 식품이랍니다. 그래서 종종 이 추수할 때에 이 볶은 곡식을 먹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볶은 곡식을 이 룻에게 주었을 때에 그 혼자만 먹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남을 만큼 많이 주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초라든지 뭐 떡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떡도 초도 볶은 곡식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부잣집에 참석했으니까, 부자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서는 거기에 함께 참석했으니까 떡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고 초도 또한 볶은 곡식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룻이라고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고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사람처럼 생각했지, 이방인들은요 마치 더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그런 시대에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것도 베들레헴의 부자였었던 그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거기서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지에 갔다 와서 잠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 신학생들을 식사 초대를 한번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고기 뷔페 갔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값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런 고기 뷔페였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될까? 그 정도의 식사 자리였던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 그 신학생들은 먹고 사는 고백하기를 태어나서 처음 이런 식당에 와봤다, 이런 음식을 먹어봤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루시라고 여인이 모함 여인으로서 이렇게 초를 먹고 떡을 먹고 볶음국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난생 처음 먹는 그러한 일이었을 거예요. 보아스의 초대를 받았으니까 그가 그렇게 복되게 풍성하게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었지요. 지금 이 보아스는 이렇게 이 여인을 식사 자리에 참여해서 풍족하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호의를 더 베풀고 있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일을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어요.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이냐면 지금 곡식을 베는 사람들 이삭 줍는 것은요, 자칫 잘못 가까이 따라가면 곡식 베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추수하는 사람들 일르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 여인이 가까이 와서 줍는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 추수하는데 방해거리가 되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추수하면서 일부러 땅에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애써서 농사를 주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한 톨이라도, 보리 한 톨이라도, 빌 한 톨이라도 땅에 떨어질까 봐 사원들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땅은 떨어지지 않게 잘 베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리어 베다가 가끔 흘리라는 거예요. 일부러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룻 때문에 그러는 거죠. 룻을 마음에 두고 감동을 받고 이삭 죽기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감동을 받아서 그 여인에게 한 톨이라도 더 주워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사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점점점 이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고요, 점점점 그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이 보아스는 유력자입니다. 유력자라고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깁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깁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유력자 혹은 부호, 부자 이렇게 거부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때로는 이 깁보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기도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이 깁보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이 보아스는 유력자로서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유력자였었던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에서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자, 함께 식사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려나 몰라요. 아니, 함께 같이 먹는 게 뭘 이렇게 대단해라고 하려나 모르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친밀한 얘기예요. 친밀하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하자, 함께 밥 먹자라고 하는 얘기는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밥 먹자, 함께 더불어 먹자, 너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떡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떡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초대하시면서 떡을 주기로 원하세요. 어떤 떡입니까?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세요. 그분에게 오기만 하면,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 참여하기만 하면 이런 풍성한 떡을 주시겠대요. 또한 그 떡에다가 초를 찍어서 우리가 생기게 하시겠대요. 볶음 곡식까지 주어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초대받았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그 여인은 이삭을 주우러 가기 위해서 아마 입었던 옷이 남루한 옷을 입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닌 말로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농사할 때에 좋은 옷을 입고서는 논과 밭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가요. 버려도 상관없는 것 정 버려서 안 되면 내버릴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일하면은 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태양에 얼굴이 그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얼굴이 시커멀 거예요. 룻이라고는 그 여인이 아마 이삭 주우러 나가면서 화장하고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태양에 그을렸지요. 땀 나가지고 얼굴은 땀이 흐를 것이고 아마 땀이 냄새가 났을지도 몰라요. 땀 냄새도 났었을 거예요. 옷은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 여인을 기쁨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해요. 우리가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 같은 것도 주님은 부르실까? 죄의 냄새가 난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냄새가 나도 상관없어요.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한다고, 또한 내 성격이 좀 나쁘다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삭 죽게 하는 것처럼 가난하다고, 주님은 그런 것에 괴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마음의 상태든, 우리가 병에 걸렸든, 우리가 또한 가난하든, 우리가 또한 죄의 냄새가 나든 주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오라고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 식사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나와 함께 밥 먹자, 나와 함께 식사하자, 나와 대화하자.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응답하기만 하면 돼요. 예하고 응답하고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룻이 보아스가 초대했었을 때에 아무 말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만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간 것도 없어요. 무슨 대접하려고 가져간 것도 없어요. 무슨 목욕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하고 그곳에 가서 참여해서 배불리 먹었던 것을 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참석하기를 원하셔요. 야, 함께 식사하자, 나와 함께 밥 먹자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가 있습니다, 죄의 냄새가 나요, 그래도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풍족함을 거두는, 풍족한 배부름이 있는
그런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이 루시라고 여인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주운 곡식을 다 떨어봤더니 얼마쯤 되느냐 하면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라고 17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한 에바는 10호멜인데 우리로 말하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말로 되면은 두세 말 될까요? 그 정도 되고 지금 돌아왔어요. 그 돌아와 가지고 어머니에게 그 하루 주운 것을 보입니다. 어머니, 내가 오늘 이삭 죽기 나가 가지고요 이만큼 주워 왔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싸온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볶음 곡식, 그가 먹다가 남은 것, 보아스가 준 것 중에서 먹다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여드려요. 아마 어머니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 그 이삭을 자기도 아마 주워봤을려나 모르겠는데 하루에 그만한 양의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삭을 주워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더 놀랐던 것은 볶음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어머니도 궁금했어. 야, 어디서 일을 했길래, 어디서 주웠길래 이렇게 많이 주웠냐,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룻은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기 시어머니에게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얘기를 하면서도 신이 났었을 거예요. 어머니, 오늘 일한 밭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밭의 추수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과 함께 주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게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일하다가 이삭 줍다가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필요하면 이 추수하는 소년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시래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리고 어머니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나한테도 함께 참석하고 같이 먹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참석했더니요, 떡도 주었고요, 떡에 찍을 만한 초도 주었고요, 또한 볶은 곡식도 풍족하게 주어서 내가 먹고 남은 것을 지금 어머니 드리려고 싸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나서 얘기를 해요. 아마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나 덧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런데요, 그 보아스의 눈빛이 이상해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아요.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말을 덧붙이지 않았을까. 룻이 이삭을 줍고 오면은요,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근데 그 보따리 속에는 보리 곡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보따리가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 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얘기를 나눠요. 아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줍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한 볶은 곡식을 풍족하게 주어서 나까지 먹는 것도 이건 희한한 것이고, 또한 보아스가 내 며느리한테 관심을 갖고서 나는 그 여인에게 선대하고 후대하는 것도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 며느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이렇게 선대하시는구나,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룻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룻은 아침에 나가면서 아마 기대하고 나갔을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릴까? 오늘은 어떤 일을 경험할까? 오늘은 어떤 신비한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기대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 신기한 일, 겪었던 일들을 어머니에게 소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기쁨을 같이 나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도 하나도 얘기할 건덕지가 없다. 얘기할 간증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아무 간증거리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얼마나 재미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룻이 밭에 나가면서 기대하고 나갈 것 아니겠어요? 오늘은 이삭 죽기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또한 보아스와 어느 단계까지 갈까? 오늘도 보아스가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아마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루 일을 나가는 것이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아이고 이놈 이삭 죽기는 언제 그만둬? 아이 보아스 복귀도 쓰는데,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이 혹과 같이 시어머니가 있어서 이삭 죽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룻은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침 집을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돌아와서는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어머니에게 고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간증이에요. 그들이 내가 간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많이 배웠었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에 젖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가 과거에 했었던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는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러는데 앞장섰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가는 곳곳에서 그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의 간증을 해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의 참으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로 살았었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나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는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그 사도행전 22장, 26장에 보면 그의 간증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그를 죽이고 그를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해요. 또한 재판 자리에서도 그는 그가 만난 주님을 간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셋째 하늘 천국에도 입신해가지고 다녀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신비한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신비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고는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가 입신에서 천국에 다녀온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지 않냐고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바울입니다. 천국에 다녀온 경험을 그 간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신비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간증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고난을 이겨내요.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당했던 고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대요. 매를 맞기도 했었대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때릴 수 있는 매가 39대였다고 그래요. 40대를 때리다 보면 그 사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는 매를 맞았는데 이 바울이 그런 매를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고비도 겪고 이렇게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도리어 28절에 보니까는 교회를 걱정해요. 이외의 일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가 어떻게 하면 고난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감옥에 가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교회에서 복음의 씨앗을 잘 자라고 있는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아무개 교회는, 예배소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잘 성장하고 있을까? 그걸 도리어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주님을 그가 깊이 만났기 때문에,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간증이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 이야기거리가 없다, 내가 주님을 한 번도 만난 경험이 없다, 이것은 어찌 보면 불행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또한 주님을 통해서 주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고 감사해서 정말 목 놓아 울어보았던, 또한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 부르짖고 찬양해 보았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남들 앞에서 간증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를 하죠. 내가 만난 예수가 없다, 이건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간증이 없는 삶,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내게 베푸실 사랑과 은혜, 내가 하나님 앞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의 간증, 이런 경험들이, 이런 간증들이 많아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간증이 많은, 그래서 서로 간증하고 싶어하는, 요즘 속별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속별 모임을 할 때도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내가 지난주에 이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서로 하겠다고 그런 속별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난 그 경험,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찬양하다가, 내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하기를 원해요. 간증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욥기에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를. 욥기 42장 5절 같이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주님 만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하자, 함께 먹자라고 초청할 때에 내가 응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을 내가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한 그런 풍성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도 바울처럼 간증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룻이 이삭 쫓기를 열심히 잘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감동을 주어서 그가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고 그에게 떡도 주고 초도 주고 볶음 곡식도 주어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얘야 내가 나와 함께 먹고 마셨으면 좋겠다, 함께 먹자,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하자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지요.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게 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또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위대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깊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또한 찬송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로 합니다. 남이 만난 예수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간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